고맙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주님은 교체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장성해야 그게 가능하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씨에서 구주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연결된 소식으로 지금 전파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는 그 복음을 들었느냐 아느냐, 그리고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운 삶 안에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절로 26절, 그의 도래의 면전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에게 앞서 선포하였으니 요한이 달려갈 길을 채울 쯤에 말하되 너의 삶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 오히려 보라, 그가 결합하여 오신다. 나는 그의 발에 신발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장정 삶이여 아브라함의 족속의 아들과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여 이 구원의 말씀이 너의 삶에게 파송되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회당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들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너희들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소식임을 너희들이 지금 감안하고 들어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도래의 면전, 그의 오시는, 이렇게 그가 누구냐? 3인칭으로 썼죠. 그 구주 예수, 그 실존이 오시는 그 길에 이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존이 이르는 그 길에서 그의 면전에, 그 앞에, 이렇게 그 앞에 섰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와 지금 대면하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자, 그 앞에 섰다. 이거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 대면하여 보고 있다. 면전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은 그의 보여지는 겉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존재로 보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전, 이렇게 얼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2000년 전에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말인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있다는 말인가?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대면하여 선 적이 없어요. 면전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의 원어 해석은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자들과 육신 안에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얼만큼 투쟁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삶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는 저 삶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감받아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러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모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의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의미는 거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공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자들과 육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럼 바울도 육신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의 신앙이 육신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럼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모세의 글 안에서 율법을 좇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그리고 지금 해당 안에 있는 이들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그들은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곧 너희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에 속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투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투쟁하는 삶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그럼 바울 사도가 왜 투쟁하고 있는가? 누군가 지금 골로새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삐뚤어진 말로 설득할까봐.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삐뚤어진 말, 참된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면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는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면을 쓰고 둔갑을 해도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음색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체취를 맡아서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누군가 가머니설로 너희들을 속이면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설득당해질까봐 나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오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비밀의 지혜와 그 지식을 감춰놓고 있다. 그래서 비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잘못 보고 가머니설로 속이는 거짓된 말에 왜 우리는 속아 넘어갈까? 삐뚤어진 말에 왜 설득당할까? 그럼 어디에서 나를 속인단 말입니까?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성경 구절이 아닌 다른 말로 설득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꾸며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양으로 가면을 쓰고 전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의 원어 해석은 내가 미수가로 있을 땐 미수가처럼 말하더니 미수가처럼 생각하더니 미수가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남편이 되었을 때는 미수가의 삶을 폐지하노라.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에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에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미수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 거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대신하여 보여줬던 그 얼굴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 거울을 통하여 보고 있으나 그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죠. 대용이죠. 대신해서 온 거죠.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수가의 삶이 폐지되었을 때,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성숙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야 얼굴을 향하여 볼 수 있다. 그럼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이름을 계명하는 사람들이 많죠. 법에 가서 계명 신청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살기 싫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새 이름이 된다는 건 내가 법에서 계명 신청을 해서 그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나를 다 겉에서부터 속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다 바꾼다는 겁니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지 모델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표본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표면이에요.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뀌니까 삶도 안 바뀌고 인지하는 수준도 안 바뀌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어도 겉사람은 후패되어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인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새롭게 인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인지하려고 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내 뇌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을 듣고 있는데 인지가 달라질 수 없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 뭐 하는 겁니까? 뇌 발달.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 말씀처럼 저 삶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저 삶이 이마에 접한 그의 이름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삶이? 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도들의 삶이에요.
남편들의 삶입니다. 농부가 되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 비밀이 열려진 자의 모습이에요. 깨달아진 말씀,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접한 내가 그 얼굴을 볼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거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말씀으로 내 생각들이 새롭게 바뀌지 않고 있다면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라 나는 속히 온다. 이 증서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못 봤다고 합니다. 못 봤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여전히 아직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본 자들입니까? 안 본 자들입니까? 안 본 자들이죠. 2000년 전에 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재림, 임재,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되지 않고 재림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 얼굴 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질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굳건해질까요? 갈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 얼굴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얼굴에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그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 표정을,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라 나는 속히 온다 그러셨잖아요.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인식된 자는, 지혜와 그 지식을 인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고 하셨던 그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냐?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대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이미 와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원어 해석은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보여지는 물질계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씨,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나의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바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참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이냐 참그리스도인이냐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바깥으로 믿느냐 속으로 믿느냐예요. 어디가 커야 커집니까? 어디가 커야 성숙합니까? 속이 커야 성숙하죠. 속이 안 채워지니까,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바깥에서 오실 이 우주
자연계에서 오실, 그럼 어느 하늘에서 오신단 말입니까? 어느 해분? 어떤 스카이? 몇 층 천에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턱이 없죠. 다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질서가 잡힌, 그리고 단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손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유익이에요.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것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손해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손해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속을 지금 얼만큼 채워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장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꾸미고 있는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내 머리가 지금 긴 머리가 되어져 있는지, 머리를 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머리가 지금 딸 만큼 길어져 있는지, 그거 하나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공급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길어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채워지고 있는 그 세상 안에 벌써 있느니라. 그 자들만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수가처럼 말씀이 인식되지 못해서 감추어진 그 비밀의 증서가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에 올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죠. 이런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잖아요. 육체 안에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안에 속사람, 그 속사람 안에 오신다고요. 그 속사람으로 오신다고. 속사람으로. 이 바깥으로 꺼내놓으니까 어느 천년에 오실까요? 학자들은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그럼 어느 천년에 오실까? 무천년에 오실까? 후천년에 오실까? 전천년에 오실까? 어느 천년에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 하직한다면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자를, 목격한 자를,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내 세포들이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허송세월이 돼버려요. 그냥 달력만 넘기는 거예요. 날짜만 지나간 거예요. 시간만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기껏 수십 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다 허송세월이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야죠. 남은 날수 동안 다시 인식하고 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종교생활을 밑도 끝도 없이 해요. 신앙생활을 밑도 끝도 없어요. 그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거예요. 밑이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 시작이 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끝은 나중 끝나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결말까지 무엇의 시작인지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시작도 모르고 나의 신앙의 끝이 내 신앙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가? 그래도. 그리고 유익인가 손해인가? 손해잖아요. 그럼 챙기며 가야죠. 말씀이 스며들고 있나? 공급되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한 단어라도 이해됐나? 깨달았나? 이걸 체킹하며 가야 되는데 전혀 체킹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 제가 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나를 믿는다고 지금? 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나의 신앙의 결말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언제 볼 것인가? 성경은 그래서 6,0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으로 그 증서로 내 삶 속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책, 그래서 역사의 산 증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설교를 지금 이 설교를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또한 그 얼굴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인식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오늘 구세주 예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굴을 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얼굴은 낯빛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낯빛이 달라요? 그리스도 얼굴을 봤으니까. 나도 그 모양을 닮아가려고. 그 사람의 낯빛이, 우리 그 어떤 사람의 낯빛이 좋으면 그 사람의 표정을 닮아가려고 하죠. 그 모양 닮아가려고.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얼굴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쫙 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뭐 코가 갑자기 뭐 늘어나고 입이 늘어나고 뭐 눈이 늘어납니까? 얼굴이 어떻게 펴진단 말입니까? 표정이요. 피부 색깔이, 안색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담겨지는 게 예전 거와 같지 않으니까.
것이 담겨지니까, 평화로우니까, 화목하니까, 행복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단어, 연합, 결합, 노이에오, 마음을 사용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심사숙고하다. 이 단어에서 지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매우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기에 이르고자 너의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지능의 새로움. 이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은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반성문 쓰는 거 말고,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거 그 수준 말고요. 고해성사,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회개의 의미를 고해성사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능. 지능이 낮으면 전능이라고 얘기하죠. 전능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능을 만들어 가게 할까? 하나님의 법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지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침에 그랬어요.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달려갈 길, 우리 달려갑니다. 인생의 행로예요. 신앙의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그 진리로 확신받지 못하도록 막았느냐?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내가 막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대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용. 근데 그리스도 대신 왔는데도 그걸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나의 본성들이, 나의 그 감정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심사숙고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마음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은 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한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다 가도 여한은 없는지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구원인지. 우리의 일생은 진리 안에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확신하며 가는 겁니다. 이 다름질하는 행로에서 방해하는 요소, 나의 생각, 내 생각을 부패시키는 옛 삶의 누룩입니다. 그 옛 삶의 누룩들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 누룩은 금방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눈멀게 만들어요.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부풀려진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떠한 누룩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잘라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죠. 오늘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옛 삶의 누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것이 교훈이 돼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되고 낡은 생각들이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왜 걸려 넘어질까? 자칭 의인이었거든요.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면 그 십자가의 도가 덫이 돼버려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한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렇게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잘못 믿으면 구원 없어. 네 안에 악독한 누룩이 있대. 진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네 속에 너야, 너래 너. 이 말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전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바울 사도인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적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미숙아야.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마치려면 채워져야 됩니다. 끝까지 가려면 채워져서 가야 돼요. 그 단계에서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1학년 수준이 안 채워졌는데 2학년 올려보낼 수 있어요? 1학년에서 지금 F학점인데 2학년 올라갈 수 있냐고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채워져야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채워져야 3학년 올라가고 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데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가 뭐죠?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그 진리의 지식을, 그 지혜를, 그 감춰진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춰졌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밭이에요. 성경은 밭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눈에 불을 켜고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보화를, 그 기름짐을 찾아내느냐 안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양새가 달라져요. 기름지게 살고 싶잖아요. 윤택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보화를 찾으셔야죠. 겉으로 믿으면 기름집니까? 속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 이너뷰티 하잖아요. 이너뷰티.
겉의 아름다움은 속부터 채워야 된다. 아니 그 간단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진리를 왜 기독교인들이 모르냐고요. 속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뭘로 채울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밥상 차려주면 채워집니까? 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영양 결핍. 정신적인 결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파멸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파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저 삶 안에 채워진 내 기쁨을 저 삶이 가지게 하려고 내가 이런 삶을 세상 안에 전합니다. 저 삶과 결합하여 그 백성들과 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과 결합하여 세상에 있을 때에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파멸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도 파멸치 않았습니다. 그 파멸의 아들로 파멸될 사람은 이미 예정되었었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파멸의 아들이 된 겁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내 삶 안에 채워진 이 기쁨을, 그리고 성경이 채워진 이 마음을,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채워지려고요. 무엇이? 성경이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정개혁에는 성경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 삶이 누구였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들,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 말씀으로 긴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지식으로 닦기를 원하는 자들, 제자요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배워야 해요. 우리 믿기만 하면, 그럼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셨겠지. 주님이 오셔서 왜 제자들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될걸.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왜 이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게 성경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야 파멸되지 않는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성경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적 하나님의 성경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책망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교정을 향하여 내 교정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고쳐야지? 뭐가 바꿔야 되는 거지? 치아가 흔들리는데 그냥 둡니까? 교정하셔야죠. 교정. 생각들이 삐뚤어졌는데 교정 안 하세요? 교정하셔야죠. 훈련 전혀 안 됐는데 훈육 안 받으실 거예요? 훈육 받아야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멋대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을 여기서 바꾸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제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채워짐으로 온전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채워져야 평탄한 인생이 돼요. 채워지니까 어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평준화. 성경의 평준화, 성경의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평평해져야 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반응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언어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언어인데 언어가 달라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언어가 달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짐작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거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예언자냐? 나는 아니다. 너는 자신에 관하여 누구라 말하느냐?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난 예언자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도 아니다. 난 엘리야도 아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 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이었어요. 평탄케 하는 일. 주의 첩경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나는 광야 안에서 외치는 자다. 그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량한 사막화되어져 있는 그 인생들에게 외치는 자다.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우리도 분명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나도 외쳐야죠. 나는 나에게 어떤 소리로 외칠 것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합되어 오시는 이는 따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연합되어 오신다고요. 세례 요한과 결합되어 오신다고요. 나는 그 발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발의 신. 우리는 먼 길을 갈 때 뭐를 먼저 점검합니까? 신발을 점검하죠. 발을 감싸는 거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발이 튼튼해야 된다.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버틸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발이 땅을 딱 딛고 착지하고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다리가 흔들리면, 이 발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신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은 발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서서 내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라. 이게 신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풀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음을, 그 발에 신은 그 복음을 풀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신발 운동화끈 뭐 신발끈을 들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신었던 그 신발 그 끈을 풀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신었던 그 신발 그건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나는 풀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꺼야 되니까. 우리 안에 불이 나죠. 나쁜 감정이 올라오죠. 내 속에 나쁜 감정이 불로 당겨졌을 때 당겨졌어요. 불 화살이 내 속에 톡 꽂혀버렸네요. 나쁜 감정. 그때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그 나쁜 감정으로 불붙은 것을 끕니다. 우리 불붙으면 어디 뭐부터 해요? 손부터 움직여요? 발부터 움직여요? 발로 끄잖아요. 발로.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감당치 못한다. 나에겐 그런 자격을 줄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제다. 남편으로 성장한 삶이냐? 이렇게 물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같으냐? 그 수준이 같은 수준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성장한 남편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과연 그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말씀이 너희들을 건져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사고에 침수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소식을 너 자신들에게 보내라. 지금 내 메시지를 너희 자신들에게 선포하라. 너희 자신들에게 외쳐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세례를 너희들은 오늘 받아야 될 것이다. 파송하라고요. 그 소리를.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이를 신속함 안에서 반드시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종 삶에게 보여주려고 그에게 주셨으며 그의 천사로 인하여 파견하여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셨다. 천사로 보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로 보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 천사가 누굽니까?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반응할 수 있는 자. 남편이 얘기하면 반응해주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들은 반응해 주셔야죠.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남편을 천사로 보고 내 아내가 천사로 보여요. 그래야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아니 악마의 모습인데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내가 얘기해도 반응해 주지 않고 묵비권? 그 가정에서는 묵비권 행사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그랬어? 반응해주고 쳐다봐주고 눈도 좀 맞추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반응해 주시고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이 통하고 우리가 천사라고요.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소식을 파송했다고요. 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그래서 남겨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해석된 말씀을 또 깨닫고 그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날의 구원을 우리는 또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도 우리 힘을 다해서 경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